17장 어떻게 죄를 죽일 것인가 3. 로마서 8장 10절부터 17절 말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죄를 죽이는 방법에 대해 13절 말씀을 가지고 3번 설교를 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제가 죄를 죽인다고 말한 것은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라는 표현을 보고 한 말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살고 싶으면 죽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죄를 죽이지 않는다면 죄가 우리를 죽입니다. 육신과의 싸움,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뭔가 이상한 구석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전쟁입니다. 하지만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싸움과는 정반대입니다. 이 싸움은 육신 또는 몸의 행실, 즉 우리 육신과 우리 몸과 벌이는 싸움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을 못살게 구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제약됨, 자신의 육신과 싸웁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육신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육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적대감이 우리 몸과 마음을 지배할 때의 우리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제약된 행실의 숨통을 조임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입니다. 육신의 숨통을 조이고 생명선을 잘라버립니다. 산소 공급 벨트를 잠그고 혈관을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적대감과 불순종의 뿌리를 잘라내어 실제로 제약된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죽여야 합니다. 영으로서, 그리고 영의 일들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질문한 바 있습니다. 바울은 영으로서 한다고 말합니다. 13절 후반부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입니다. 영으로서 죄를 죽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영으로서 죄를 죽이는 것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말하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영의 일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 13, 14절 말씀을 통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여기서 로마서 8장 5절에 나오는 영의 일이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그렇다면 영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선포하고 인간의 지혜가 아닌 성령으로 인해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8장 13절 말씀처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려면 우리 마음을 성령의 일들에 두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의미임을 압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바울이 아까 싸울 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한 것과 연결해 볼 때 그 의미가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전쟁에서 우리가 입어야 할 모든 영적 갑옷 중에 유일하게 죽이는 데 사용하는 공격용 무기는 바로 칼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과 연관 지어보면 이 칼은 2가지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째,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가 입은 갑옷 가운데 유일하게 죽이는 무기가 칼이고 그것이 성령의 검이라고 불린다면 영으로서 죄를 죽인다는 것은 바로 이 칼을 사용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할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성령의 검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보았듯 에베소서 6장 17절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이로써 고린도전서 2장 14절과 연관성이 확실해집니다. 죄를 죽이는 칼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으로서 죄를 죽이는 방법은 우리 마음을 성령의 일들, 즉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에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검이 됩니다. 성령께서 죄를 죽이시는 방법. 따라서 우리가 묻고 답하려는 질문은 오늘 성령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해 죄를 죽이도록 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이와 관련된 모순점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한편으로 바울은 죄를 죽이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합니다. 너희가 몸의 행실을 죽이면, 하지만 반면 영으로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령은 도구나 무기가 아닙니다. 그분은 인격체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몸의 행실을 죽입니다.
따라서 분명한 것은 영이 결정적으로 죄를 죽이는 주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순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이지만 그분이 행하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도덕적 자립 프로그램 간의 차이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18절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후반부에서 말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노력했지만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는 고백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능력이 죄를 죽이시도록 하기 위해 내가 오늘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고 묻는 것은 지극히 옳은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그저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3절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죄를 죽이시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달린 문제입니다. 궁극적으로 죄를 죽이는 자가 최고의 영예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인가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인가?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을 끝맺으면서 갈라디아서 3장 5절의 핵심 구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어떻게 성령으로 하여금 죄를 죽이게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합니다. 그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다른 말로 하면 이 질문은 이런 뜻입니다. 성령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가? 성령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죄를 죽이시는가? 바울은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그리고 그가 기대하는 대답은 분명합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냥 믿음으로 라고 하지 않고 듣고 믿음으로라고 했을까요? 성령께서 우리 삶에 오셔서 능력 있게 역사하며 죄를 죽이시는 것은 그저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된다는 것인데 그는 왜 그런 식으로 말할까요? 답은 성령의 검이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가 듣고 믿는 것도 바로 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이 들리고 믿어질 때 성령이 죄를 죽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과 우리의 연결점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입니다. 이 둘은 소켓과 플러그와 같습니다. 믿음의 플러그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소켓에 끼울 때 성령이 흐릅니다. 그리고 성령이 흐를 때 성령이 죄를 죽입니다. 이렇게 작동하는 법에 대해 몇 가지 실례를 드리기 전에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죄를 죽인다. 하나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죄를 죽인다는 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합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행위가 아닌 믿음이 우리가 성령을 받아 죄를 죽이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비그리스도인이 계시다면 지금 듣는 내용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참 성숙한 후에야 살아가게 되는 그런 수준 높은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와 싸우려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와 같은 약속의 말씀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때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값으로 칭의와 성화를 둘 다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모두 믿음을 얻어집니다. 믿음을 살지 않아도 되는 때는 결코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가된 의라는 선물과 죄를 죽이고 실질적인 의를 나눠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능력을 힘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아갈 때 얻어진다. 두 번째로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라고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그분의 위대하심을 드높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삶에서 맹렬하게 죄를 죽여달라고 하면 안 되는가?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서 삶에서 죄를 죽여달라고 하면 되지 않는가? 구하면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는가? 사실 그렇게 구해야 합니다. 기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도만으로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의미를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분은 듣고 믿음으로써 그렇게 하신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단순히 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식으로 우리의 승리를 계획하셨을까요?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한다고 우리가 듣고 믿는 가정 없이 그냥 죄를 죽이신다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죽이는 데 있어서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방법으로 죄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고 믿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써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위해 모든 약속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믿는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그 복음의 약속들을 듣지 않은 채 우리 죄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 거룩함으로 인해 영광을 받지 못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칭의와 성화 속에서 높임을 받도록 의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화가 기도만으로 이루어지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우리 죄를 죽여달라고 구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를 높이고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약속들을 듣고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짚고 넘어갈 점입니다. 우리 삶에서 죄를 없앤다면 그것은 반드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영으로서, 즉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사서 보증한 약속들을 듣고 믿음으로써 죄를 죽일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신뢰들, 이제 몇 가지 예를 들면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 가정 중 세 가정이 30일 이내에 탄자니아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한 선교사의 아내는 자신들의 상황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 제자들의 상황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집에서 아무 말도 못한 채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곧 부활하실 거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그들과 많이 흡사했습니다. 미래는 어둡고 불확실했습니다. 침울한 가운데 우리는 짐을 싸서 지난 7년간 우리의 고향이었고 우리 아이들이 아는 유일한 고향인 그 나라를 떠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도사리고 있는 죄의 위험은 무엇일까요? 실행되기 전에 죽여야 할 그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분노, 절망, 자기 비회, 두려움, 성급함, 조바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죄들을 죽이고 또한 거기서 나올지도 모를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선교사 부인이 쓴 같은 편지에 이런 답이 실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분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그분은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미래를 줄 계획이 있으시며 우리를 풍요롭게 할 계획이 있으시다는 진리들을 붙들었습니다. 우리 영은 당연히 의기소침하고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라는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이 역사하시며 그들을 견디게 하셨고 성화시켜셨습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한 선교사 부부가 지난해부터 이곳에서 도시 불황자 사역을 함께 해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어린 세 자녀와 함께 아프리카 한 지역으로, 너무 위험한 지역이라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곳, 가려고 합니다. 그들이 2월에 보낸 선교 편지에 영으로서 죄를 죽이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보여주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협하는 죄들을 나열하고 나서 그 죄들을 죽이기 위해 그들이 사용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이 나라 헌법은 다른 말로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은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라고 말하지만 믿음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합니다. 걱정이 생길 때 믿음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응답합니다. 의심과 해이와 실망이 그들은 절대 변하지 않아 이건 시간 낭비야 라고 비아냥거릴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선을 맞추시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교사들로부터 배우십시오. 사도 바울에게서 배우십시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십시오. 율법의 행위로가 아닙니다. 영으로서 죄를 죽이십시오. 율법의 행위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 하나님의 약속, 즉 성령의 검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그 약속들의 마음을 고정시키십시오. 그 약속들을 의지하십시오. 그 약속들에 만족하십시오. 제 힘은 무너질 것입니다. 제가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에서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